금요 기도의 제목, 한국교회의 배교와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 한국교회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은 요즘에 또 몇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배교회 앞으로 지금 8월달인가 9월달 9월 9일날 있을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때문에 지금 배교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는 뭐요? 1938년도에 장로 교단이 통째로 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유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뭐죠? WCC 우리 한국에 개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뭐예요? 또 한 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하나님한테 이제 한번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타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뭔 말이냐면 이 배교는 무엇을 의미해요? 뭐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배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1400년 됐다고 그러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끼리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 알지도 못하니 조그마한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들이 죽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우리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40년 동안에 이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에는 뭐 배교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계속해서 어려울 때 이렇게 배교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오늘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이슈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자, AI한테 물어보면 트럼프 욕하는 건 오케이. 그럼 뭐는 안 된다는 거요? 시진핑 욕하면은 이거는 뭐 안전상의 문제, 중요한 문제 이렇게 안 된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는 욕 마음대로 해도 AI가 다 그렇게 하는데 시진핑 욕하는 건 뭔 문제가 있다고 보안이고 안전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열일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AI, 이 분야에서도 또 이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이렇게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갤럭시폰, 저도 삼성폰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갤럭시가 지금 전 세계 8억 대를 쓰나 봐요. 전 세계 인구가 8억이나 쓰나 봐요. 근데 이 갤럭시에 뭘 집어넣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갤럭시폰. 그러면 갤럭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디지털 자산을 마음대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지금 두나무집을 4% 투자를 해가지고 인프라 확보를 하고 지금 애플이나 구글도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삼성 원래 다 앱이 있으면 삼성폰에는 다 삼성 그 디지털 지갑이 있죠. 삼성 원래 결제도 하고 리워드도 보상도 받고 디지털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가 이게 여기 집어넣을 수 있고 원래 삼성 원래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걸 또 누구한테도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근데 이미 항상 모든 것이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그 자원을 사람을 확보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미 삼성은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8억 명이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스테이블 이런 어떤 이 코인들이 정말 이렇게 금방 확산되기 쉬운 어떤 조건들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더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니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거래 61개국 서비스 61개국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삼성 월렛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는 거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자, 스테이블 코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CBDC요. CBDC. 중앙은행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에서만 발행.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기관에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해요. 근데 이 CBDC라는 것은 각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 한 곳에서만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유럽의 상황이 이번에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다루더라고. 유럽의 CBDC가 지배하는 디지털 화폐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센트럴 뱅크잖아요. 중앙은행이잖아요. 유럽의. EU의 디지털 유로, 디지털 화폐, CBDC라는 거죠. 이미 2025년도, 2026년, 지금 2026년 8월이잖아요. 7월달, 그 내년도부터는 1년 내내 뭐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디지털, 이 스테이블, CBDC, 유로를, CBDC를, 디지털 화폐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운영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온 오프라인 개인과 상거래.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요 유로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그 디지털 화폐를 CBDC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디지털 자산을 내년도부터는 그리고 28년, 29년도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29년도 이게 정식적으로 된다면 29년도부터는 자산들이 다 뭐예요? 유럽은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자산들이. 돈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도 디지털로 하고 뭐 물건 사는 것도 디지털로 하고 내가 어디 에버랜드 놀러 가고 있다 돈 결제도 뭐 한다? 디지털로 하고 에버랜드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갈 때도 이렇게 하고 모든 결제 수단을 이제 몇 년 후면요 다 디지털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지갑이 필요하고 삼성이 이제 지갑 역할하는 게 조금 전에 했던 삼성 월렛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그래요 또? 막 이제 설명 들어보면 왜 자꾸 디지털 위로를 CBDC를 하려고 할까요? 미국의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달러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도 자체 그냥 시스템을 좀 갖자, 화폐 시스템을 갖자. 그래서 막 디지털 유로를 막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무조건 달러 패권. 지금 이제 화폐로 석유 패권 해가지고 석유 살 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즘 다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또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CBDC로 바로 가서 그냥 우리가 한번 달러에 상관없이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런 또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반대가 엄청 심해요. 아니,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내가 쓰는 모든 결제 내역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라든가 이 모든 것을 중앙은행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나의 모든 자산이 다 드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보안. 그거 뚫리면 어떻게? 내가 다 털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쓰는 모든 것이 다 털리는데? 그래서 반대가 심해요, 지금. 왜? CBDC의 이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금융 모든 거래 100%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산을 정부에서든지 다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중단을 시켜버린다. 그럼 내가 100억이 있어도 거기서 중단을 시켜버리면 중앙은행에서 중단을 시켜버리면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사예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의 CBDC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지만 결국은 되겠죠. 결국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는 디지털 유로도 내년도부터는 이제 완전 거래 테스트를 한다라는 그런 이게 지금 하나하나 뭐냐면요. 지금 적그리스도 출현을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국 공항입니다. 중국의 공항 가면 이제 뭐로 이렇게 통과해요? 이 공항 통과를 뭘 스캔해서 지금 이제 막 여권 보여주고 여권 스캔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제 뭘 스캔만 하면 끝이에요? 얼굴 스캔만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국도 페이스페이 하잖아요. 얼굴 돈 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왜 얼굴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페이스 등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등록하면 이제 페이스. 옛날에는 카드였다가 얼마 전에 또 막 지문, 여기 손바닥 등록 있었잖아요. 손바닥 등록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얼굴 등록. 그래서 페이스페이. 이제 공항 출입국도 얼굴 스캔만 딱 하면 몇 초 만에 끝나버려요? 8초 만에 줄 실려도 없죠. 얼굴만 스캔하면 끝나고. 근데 이제 이 얼굴 스캔이 또 이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공항이 페이스 스캔, 얼굴 스캔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당연히. 100% 당연히.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려면 100% 얼굴 스캔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공항에 저게 있으면 해야죠. 지금은 이제 한쪽 편에 하겠지만 확대하면 다 하겠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 있죠. 근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톨게이트 통과할 때 지금 뭐예요? 대부분이 뭘 해요? 프리패스로 가잖아요. 지금 카드를 뭐라고 그래요? 하이패스로 가잖아요. 대부분 지금 하이패스로. 어느 순간 하이패스로 가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이패스가 뭐예요? 페이스페이요. 점점 더 뭐가 빨라지고, 이렇게 쉬워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또 통제. 로봇이 나왔어요. 이런 로봇이 나왔어요. 켄타우로스 로봇이 이제 나올 예정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산악 지역이라든가 위험 지역에 이 로봇을 투입을, 이건 원격 조정이요.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해서 켄타우로스 로봇을 쓴다고 이름은 내더리하는데, 켄타우로스가 뭐예요? 짐승의 몸에 사실은 얼굴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원래는 사람이에요. 켄타우로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신화는 원래 사람인데 이 로봇을 뭐로 만들어 놨어요?
염소로 만들어놨어. 우리 깜짝깜짝 놀란 거. 왜 염소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 사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바포멧. 바포멧, 사탄 사원 있잖아요. 사탄 사원에 가면, 미국의 사탄 사원에 가면 저 그림이 있죠? 바포멧 그림이 있어요. 염소 머리 한 그림이 있어요. 해필 또 만들어도 뭐로 만들어놨어요? 머리를? 사람으로 해서 켄타우로스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뭐로 만들어놨어요? 염소. 뭔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염소가 익숙해지게끔,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가 익숙해지게끔 세상 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네, 가까웠다는 걸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가요? 점점 더 더워지고.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폭염이었죠. 이제 폭염은 둘째치고 유럽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가뭄이요. 어떤 나라는 원전을 4개가 있는데 냉각수, 물이 말라가지고, 물을, 원전에 쓸 수 없는 걸 3개를 스탑해서, 3개를 스탑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지금 강이, 라인강, 다뉴브강 다 마르고, 가뭄 때문에. 거의 유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지옥을 지금 경험해 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강이 발가락 말아버리니까 원전까지 중단하죠. 원전이 중단하면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전기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산업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인터넷에 유럽의 몰락 한번 쳐보세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 계속 기사들 많아요. 유럽은 끝났다. 몰락한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여기저기 제조업은 다 망가지고. 지금 맨날 독일 최근에도 폭스바겐 이런 데 다 인력 감축. 유럽의 첫 몰락 보고서, 최근 거 보면 연락 보고서. 유럽은 독일 경제. 이미 이 표현이고, 결국 이미 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 이 망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위기, 유럽의 기후, 폭염, 하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망가져 가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 큰 나라에도 대통령이 혼자 하니까 너무 좋네. 잘 통제되네. 유럽은 나라가 막 27개나 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도 협의를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고, 이번에도 협의를 했는데 헝가리가 반대가지고 안 됐죠? 너무 해야 되게 뭐가 안 돌아가네. 뭐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결국 유럽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뭔가 유럽에도 대통령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타임이 가고 있어요, 사실. 모든 어려워지면서 뭔가 해결해줄 존재가 필요해. 그게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죠.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유럽의 평화, 중동의 평화까지 가져오는 그 타임. 이게 뭔가 지금 어려워진다라는 건 뭔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게 힘들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럽의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남미에 콜롬비아에 7.4 지진이 일어났죠. 최근에 베네수엘라 그 윗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7.4, 7.5가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도 많이 죽고 또 뭐예요? 실종된 자가 수만 명이죠. 이번에 또 그 아랫나라 콜롬비아에서 7.4 지진, 콜롬비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111명인데 270 몇 명, 73명인가 죽었고 또 실종자가 몇 명이겠어요 여기? 4,000명입니다. 4,000명. 건물이 얼마나 많이 물었는데 지금 건물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면 올해만 해도 지진이 7.0 지진이 이 환태평양 이 고리에서 환태평양 지진 때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진짜 엄청난 지진이 오는 거 아닌가? 정말 일본에 지금 난카이 지진 오는 거 아닌가? 구마모토 최근에 또 지진 일어났죠? 3번째 또 지진 일어났어요. 뭔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뭔가 큰 지진이 있을 것 같아. 큰 지진이,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지진이 그것에 대한 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태풍이 꼭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요즘 계속 중국으로 가요. 그럼 물폭탄.
얼마나 중국이 지금 난리야, 난리. 영상 보면은. 요즘에 최근에 태풍은 다 중국으로 갔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젠가? 그젠가? 하나, 일본으로 갔죠, 일본. 그래서 일본도 좀 난리죠. 그 태풍 때문에. 중국을 뭔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태풍이 지금 가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떤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이 이제 이거이죠. 중국 법에 외국 시민도 처벌 가능?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이미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처럼 광범위한 법률이 중국 밖에 있는 개인과 단체에도 관할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국에서 중국을 비판했다. 미국에서 중국을 비판했다. 유럽에서 중국을 비판한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그 사람은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에 의해서 뭐예요? 중국에서 중국 강환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뭔 거예요?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거나 또 유튜브에 올리거나 중국에 대해서 또 뭐 홍콩에 대해서 막 지지하거나 중국을 비판하거나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 뭐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중국에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잡힐 수 있고 중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중국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가지 말아야 돼요. 이 법 때문에 벌려요. 중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중국은 중국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전 세계 사람들의 뭐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데이터베이싱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꿈이죠. 그게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전 세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중국이 전 세계. 이게 중국 것에 어떤 앱이라든가 그런 게 가입하면 그것은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가져갈 거고 그것을 슈퍼컴퓨터에다가 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웬만한 세계의 중요한 이슈의 사람들의 인물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거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 여러분 이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타이틀은 뭐라 그러냐? 처음 듣는 마르크스의 실체예요. 처음 듣는 마르크스의 실체를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2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얼마나 이 마르크스가 악한 존재였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마르크스 하면 그냥 공산주의 시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고 어떻게 보면 어떤 노동의 인권을 위해서 했다라는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보고 있고 뭐 자본론 하면서 뭐 노동자의 인권을 대변했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죠. 이 영상 보세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보고도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던가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한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이 공산주의의 시초가 이 마르크스 처음 듣는 마르크스 실체 한번 보세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련을 통해서 또 어디까지? 중국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을 통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고, 전체주의가 사회가 되면,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처음 듣는 마르크스의 실체를 보고 다른 자녀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워낙 이 강의를 46분짜리 들어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미국은 정말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세계 어떤 뭐죠? 국방비 40%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어디에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그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고 미국은 정말 견줄 수 없는 그런 나라 이렇게 이익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 속에도 보면 미국 정보기관의 문건을 통해서도 뭐가 자꾸 드러나요? 친중 반미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론들이요. 다 뭐요?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중국이 조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의 진보 대부의 이 샌더스. 미국에도 이 진보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급진 좌파들이 너무나도 많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국 자본, 뭐죠? 또 중동 자본이 와가지고 미국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중동에서는 뭐요? 총칼로, 무기로 공격하지만 미국은 무기로 공격했다가 큰일 나죠. 당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침투하는 거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언론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A웨이브를 통해서도 미국 발표했어요. A웨이브를 통해서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안 했다? 개입했다. A웨이브 본부가 어디가 있어요? 한국에 있죠.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을 공격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또? 부정선거. 자, 미국을 또 하나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급진 좌파 또 무슨 세력? 이슬람 세력. 이번에 지금 계속 맘단이 뉴욕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미시간에 지금 민주당 상원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민주당 상원 예비 후보로 누가 했냐면 반이스라엘 성향의 압둘 에사에드.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도 지금 누가 세워져 있냐면 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이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상하원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지금 계속 저러고 있어요. 저기 누구 어디를 지지하냐? 어디예요? 무슬림 형제다.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다.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결국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를 파괴해서 무슬림 쪽에서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계로 진출하고 학계로 진출하고 언론계로 진출하고 또 언론계에 돈을 집어넣고 지원 이렇게 하고 다 전략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어디서? 브레드 TV에서 구체적으로. 정치, 정치권, 정부, 정치권, 대학, 교육, 언론, 시민사회, NGO, 자선단체, 시민단체 다 누구 돈을 받는 거예요? 중국의 돈을 받고 또 누구요? 여기서는 중동의 돈을 이렇게 받고 이게 미국의 여론이 그냥 그 순수한 여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를 뭐 하기 위해서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민주당이나 오바마나 또 누구죠? 조 바이든이나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아를 하는 거예요, 막아. 미국을 위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들이, 이따도 나와요.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이따 보여줄 텐데, 대한민국의 여론들이 진짜, 우리들의 여론일 것 같습니까? 그건 순수한 생각인 거고, 어른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대법관들이 어디 성향이에요? 진보 성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네탄야후 정부하고 맨날 싸우는 거 뭐 일이 안 돼. 법관은 진보 성향이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중립 상태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을 법에 의거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대법관들은 어떤 성향이 많아요? 진보 성향이 많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무장관 자기가 재선이 되면 뭐 진보 성향 사라질 거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총 15석인데 차기 정부 임기 동안에 판사 6명이 이제 은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새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5석, 10석이 공석이 되면 이제 제대로 된 판사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에는 진보 판사가 대법관이 없겠습니까? 그럼 미국은 진보 판사 없어요? 대법관들이? 이 세상에 그 나라의 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지금 모든 미국 유럽이 왜 자기강화되고 다 지금 저렇게 교회도 날아갔습니까? 왜 그래요? 저런 것 때문에. 유럽의 판사들도 다 뭐예요? 대법관들이 진보 성향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각 분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좀 알아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란은 이제 미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이란의 강경파 안보수장 최근에 또 여러 명을 세웠는데 각 중요 직분에 안보수장의 혁명수비대 레전드급을 세웠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미국과 어떻게 가겠다? 강대강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란은 계속해서 올 한 해만도 몇 명을 처형을 했어요? 916명이나 처형했어요. 거의 1000명을 지금 처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916명 올해까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정부 시비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지금 이란은 뭐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죠.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 이란의 배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수출하는 배도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그럼 이란의 경제가 지금 계속 망가지니까 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 그러는 거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암살, 터키에서 나토 회의 있었는데 그거 타고 돌아갈 때 뭐죠? 이렇게 암살 위험, 폭파 위험, 미국이 이스라엘을 캐치하고 정보를 줘가지고 뭐 갈아타는 이런 이슈,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슈가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암살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트럼프만 사라지면 트럼프급이 없거든요. 그 이하, 지금 벤스라든가 그 이하만 가도 많이 약해져요. 트럼프만 없으면 돼요. 전 세계 많은 어떤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봐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 찰나에 지금 이 이란이 약화되는 찰나, 어쨌든 그 사이에 사우디하고 트르키예, 터키하고 또 어디요? 파키스탄이 뭘 맺었어요? 방위 조약을 이렇게 맺었죠. 지금 사우디는 이 호르무즈 해협, 자기의 어떤 석유가 어디로 여기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되니까 어디 쪽으로 빼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사우디도 이 홍해 쪽으로 빼려고 하는 거죠. 홍해 쪽으로 빼고 어디로? 유럽 쪽은 이 트르키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른 방법, 호르무즈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이슈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호르무즈 다투면 수출하는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또 수출을 못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사우디, 트르키예, 파키스탄, 방위 조약, 이런 맺는 것이 또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렇게 있는 것이고. 자, 교회 이야기 해보면, 알제리. 복음주의 교회 47곳 중 몇 곳이 문 닫았어요? 46곳. 지금 다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생활하고 있어요. 다 문 닫아버려요. 이런 세상이 앞으로 7년 대화하는 데 있을 그 세상이에요. 교회들은 뭐예요? 지상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시대 때는 그게 자유주의 시대고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7년 대화하려면 가면 교회는 다 폐쇄될 거고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제리가 그러잖아요. 알제리가. 복음주의 교회 47곳 있는데 몇 개? 46곳 문 닫았다니까. 지금 문 닫았어요. 등록을 하려고 해도 등록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줘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알제리만의 이야기입니까? 다 샘플이에요. 샘플. 앞으로. 중국도 이렇게 가고 있고, 북한은 뭐 아예 교회 자체를 열 수 없고. 영국의 보험사입니다. 보험 든 사람이, 고객이 차에 이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very much. 예수님이 당신을 아주 사랑합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보험사가 와가지고 이 스티커 제거 안 하면 우리 보험 못 들어요. 이렇게. 자동차니까 당연히 자동차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스티커 제거 안 하면 우리 보험 끊어버린다. 뭐 희한한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건드리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그런 생각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못하게 예수님 이야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스티커 붙이는 것을 까지도 간섭을 해요. 보험사가.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독일, 프랑스, 유럽에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최다 기록이에요. 최다. 올해만 해도 최다 기록. 그러니까 지금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이죠. 이제 유럽에서도 어디? 반기독교 증오 범죄. 여기서 이제 또 카톨릭, 또 우리 자매 여성 피스맨 기도 중에 카톨릭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들어가 칼로 찔러버려. 교회 불태우고 훼손하고 파괴하고.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지금 유럽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들이 난민들은 많이 들어와 있죠.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난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법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유럽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신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쫓아내, 어떻게 확인을 해. 또 인권 준비가 강조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결국 이 모든 이 혼란이 결국 그 이민이라든가 이 다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단계냐면 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 거예요. 이 여러분 특히나 난민들 그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불법 난민들이 많은 문제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다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그럼 결국 유럽은 어떻게 안전한 나라 어떻게 가겠어요? 디지털 신분증밖에 없지. 그럼 바로 잡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디지털화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이번에 범죄가 초범인지 아닌지 바로 한 번만 띡 눌러보면 금방 나오고 바로 처리 가능하죠. 다 그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대교가 이렇게 박해 받는 것처럼 앞으로 뭐도 기독교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것처럼 기억해야 돼요. 한국 지금 자유로운 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조금 있으면. 캐나다 군 공식 군대요. 군대 캐나다 군대 공식 행사에서 뭘 언급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하지 말라. 캐나다 국방부가 군인이요. 군종 목사들이 의무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서도 하나님 말하지 말아라. 군종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이해가 됩니까? 군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군종들이 모이는 그 공식 행사에 거기서 누구 말하지 말라는 거요? 단어 쓰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 쓰지 말라는 거. 이 정도 미친 거죠, 미친 거. 군종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군종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뭘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캐나다나 영국도 지배를 받는 캐나다, 이거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 받아서 그렇게 아름다라, 그 아름다운 어떤 축복을 받아서 그 아름답게 그 영화를 누려왔던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캐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합니까? 배신합니까? 하나님 말조차도 못하게 합니까? 군종 보고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군종 보고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우리 한국 선관위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선관위 주진우 의원이 투표 집계 2개 시스템을 쓰는 것 같다. 강원도 188개 읍면동 46%,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가 불일치. 188개 읍면동 46%가.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선거인 거예요? 불일치하면. 선거의 투표 함수 오입력. 11배 뻥튀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지? 그래도 중앙선관위는 투표수 오입력 이건 부정선거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증거 자체가 부정선거. 선거는 깔끔하게 끝나야지. 투표하고 발표하고 끝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수많은 부정이 있고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 부정선거 아니에요. 오입력해도 부정선거 아니고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어요. 중앙선관 이번에 6.3 지방선거 선거 무효소송을 이렇게 소청을 많이 했어요. 다시 까보자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소청을 많이 했는데도 261건 전부 기각하카. 선관위가 우리 대한민국은 선관위 국가예요. 선관위 국가. 선관위가 다 해. 저렇게 파워가 있어. 왜 자유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 선관위에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부정선거 아니에요. 오입력해도 부정선거 아니고 투표수 부족해도 부정선거 아니고 이중투표해도 부정선거 아니고 빳빳한 종이 나와도 부정선거 아니고 수백 가지가 돼도 부정의 증거가 있어도 그냥 말 한마디 그건 부정선거 아니에요. 끝. 놀랍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 거죠. 교회가 나와가지고 대관기총회, 수기총회에서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투표율 조작 밝혀졌다고. 참정권의 힘든 선관위 문제. 응?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당연하지 당연히.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교회이지. 세상은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 절대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죠. 한국 이야기, 한국의 네이버 댓글이에요. 네이버 댓글 1억 1265만 건 분석을 해봤더니 어디서 이걸 댓글 달고 있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댓글을 달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의심 계정이 2만 4천 개가 밝혀진 거예요. 외국에서. 도대체 이 땅에 네이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1억 2265만 건이 외국에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다 그거 한국 사람이 쓴 줄 알았는데. 약간 막 보면 막 문법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국적 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보고 있어.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움직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중국 사람도 와서 촬영, 중국 유학생이 와서 촬영하지만 이제 중국 군 출신이 와가지고 이 간첩들을 체포했잖아요. 전투기 도청하고 미군 기지 촬영하고 중국 군 출신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군 상태를 도청하고 촬영해요. 대놓고 해줘. 왜? 간첩법이 없으니까. 우리 보훈 장관은 뭐예요? 6.25 때, 응?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 응? 부상한 사람, 우리가 케어해 주는데 아니에요? 근데 보훈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북한은 무슨 공화국? 인민공화국. 북한이 지금 6.25 남침을 해가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 다쳤고 그 보훈 장관, 다른 장관이었으면 말도 안 해. 그 살인자 북한, 응? 6.25 전쟁에 남침해서 이 큰 전쟁을 이렇게 3년이나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나라들의 18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응? 죽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 그 북한 보고 인민공화국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북한을 좋아해도 그렇지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응? 그만큼 저렇게도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간첩이 네?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선거도 뭐 아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져 본 적이 없죠, 대한민국. 태극기를 이번에 또 송도에서 불꽃 축제하는데 태극기를 원래 빨간 게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파란 게 위에 있어요. 이건 의도적인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언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예, 1949년 북한 김일성 투표 당시 태극기가 거꾸로 돼 있어. 이게 다 북한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상식 있는 사람 알아야지 이 정도는. 왜 자꾸 저렇게 거꾸로 돼 있지? 왜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달지? 이유가 있어요. 북한 출처는 북한이라는 거. 괜히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왜 거꾸로 달았지? 실수했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초등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몰라서 그런다 치고 어른들은 이미 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뭐요? 대놓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우리나라 지금 북한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걸 보면서 익숙해지죠. 요즘에 해외 선교비 보내는 거에 대한 막 난리 났죠. 나중에는 아마 안 보낼 확률이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 또 법인세법 시행령이 시작이 되는데 개정돼서 시작이 되는데 종교단체 공익법인 및 일반 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이번에 어디로 한정을 해버렸냐면 국내 거주자 및 비영리 내 내국 법인으로 이게 한국만으로 내에서만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외로 송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내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에게만 응?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기부금 세제 혜택을. 근데 해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해외 선교비 지원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국내 교회, 선교단체, 기업체, 성도, 개인이 해외 선교, 해외 교회, 해외 선교단체 등의 선교비를 지급하거나 부동산이나 구제사업 자금을 출연할 경우에 종전과 달리 기부금 세제 혜택이 제한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럼 세금 안 내면 또 세금 탈루라 그럴 것이고 세금 탈루 또 조사한다고 교회에 와서 또 기독교 단체에 와서 또 압수수색 할 거 아니에요. 정보 다 틀리죠. 그걸 감수하고 보내겠습니까? 안 보낼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제한이 돼버렸어요. 국내로. 해외 송금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단계 선교도 어려워지고, 선교사님도 어려워지고, 왜? 보내는 이 자체. 우리 지금 기억으로는 막 8천억에서, 800억에서 한 1000억인가? 엄청난 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1000억, 더 큰가? 어쨌든 큰 금액을 내가 들었는데,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제한, 왜 이렇게 결국에는 막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한국도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가 자동으로 법안하고 고쳐가는데 알아야 돼요. 결국에 모든 타겟은 이 세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한국이 뭐 괜찮을 거라고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회. 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으니까. 결국 구원의 방해죠.
구원받지 못하게 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 이게 제가 한국교회 배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성욱 대표가 9월 9일 날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몇 주 안 남았죠? 9월 9일 날 한국에서 뭐가 연기냐면 2026년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 대회가 열려요. 9월 9일 날 날짜도 기억하시고 보시면 설명을 해가지고 약간 캡처를 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을 1986년 했고 이제 1988년에 또 2차를 했나 봐요. 근데 이번에 또 개최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전쟁이 지금 중단돼 있으니까 정전협정에 뭐로 바꾸자? 평화협정을 바꾸자. 그리고 또 주장이 뭐예요? 미군 철수. 이건 정치적이잖아요. 한국기독교회 NCCK 그리고 세계교회회 WCC. WCC는 왜 만들어졌어요? 194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유엔 2차 종교전이 끝나고 뭐예요? 세계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세계 교회 협의 WCC. 아시아 기독교 협의. 그래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는 평화 대회예요. 2026년도 NCCK. 세계 종교 통합의 앞잡이 WCC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의 지부가 NCCK. 9월 9일이라고 그랬죠. 1900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김석 대표가 1938년도에 9월 9일 날 뭐 했어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한국교회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이 뭐예요? 신사참배했어요. 지금의 교단들이 나중에 안 하겠습니까? 666표 받는 거 결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조금 지나서 해방이 되고 6.25 전쟁도 일어나서 큰 어려움이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북한 동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니까요. 책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9월 9일이 또 무슨 날이에요? 북한 공산정권 수립일이에요. 9월 9일이. 9일 9일. 근데 이번에 또 평화대회를 며칠 날이에요? 9월 9일 날. 그럼 그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NCCK가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또 9월 9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을 만드는 마오쩌둥 모택동이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 9월 9일이. 그래서 이제 김성욱 대표는 9월 9일이 이런 좋은 의미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계획을 하더라도 또 하만의 계획이 박살났잖아요. 좀 마오쩌둥 죽은 날이니까 9월 9일이 그런 일이 좀 일어나길 원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9월 9일부터 13일 대한성공회 그리고 경동교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대사령부사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지금 한국에 또 뭔 일이 일어나는가요? 배교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말하면서 성령이 말했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요? 믿음 떠나요, 여러분. 한 번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요? 영원히 지옥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요? 성경은 말해요. 성령이 말해요. 성령이 믿음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고. 그런 사람 당연히 믿음이 떠났으니까 천국에 못 가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성영경 목사님이 정리를 하셔서 글씨는 적은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한국교회 배교 9월 9일 에큐메니칼 평화대 9월 9일 뭐 신사참배 공산당 창건일 WCC도 공산당도 WCC에 가입돼 있대요. WCC가 뭐예요? 종교통합. 이 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산당에 창건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졌고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어떤 3만 5천 개 정도 동상이 지금은 세워져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 한국교회 배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모습이 한국에 와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뭐가 있어요? 뇌경색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그때 주님한테 들었던 목소리가 벙어리캐.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는 벙어리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손가락이 떨리는데 이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한국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나님한테 큰 진노를 받을 텐데, 이제 앞으로 그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행사가 취소될 일은 없을 거. 또 뭐, 이제 기다리면 돼요. 9월 9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성명서가 발표되는지, 이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목사님들이 성영경 목사님 왜 그래요, 지금? 왜 성영경 목사님 또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은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정말 가장 잘 나간 목사님 중 한 명이었는데 뭐요? 그때 뇌출을 당해가지고 주님 만난 거잖아요. 이 샀구나. 그 당시에 미국에 가장 잘 나간 성령의 사역자였고 가장 잘 나간 교회였는데 주님 만났는데 주님 샀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뇌경색, 응? 미국 의사가 이 사람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 말했어요. 너 살려줄게. 그 일주일 만에 그냥 놔버렸어요. 깨끗해져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6전, 지금 7년인가요? 설교 제목이 딱 하나예요. 회개. 회개하라. 그래 한국에 왔는데 올해 1월 달에 또 뇌경색. 가족들이 다 죽는 줄 알고 장례치를 준비하는데 다시 주님이 말했어요. 다시 살려준다고. 다시 나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의사가 놀랬다고 그러죠. 간증 중에 들어보면. 근데 주님이 했던 말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한국교회 벙어리캐다. 한국교회 목사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도 아무 말 안 해. 뭐 종교분리지 뭔지. 결국 뭐야? 한국교회 때 한국 목사님들 때문이라는 거. 벙어리캐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목사님들 보고 우리가 존경하는 한국 목사님 보고 주님은 벙어리캐라는 거예요. 응? 2000년 전에 유대교회에 왔는데 주님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화이스진저.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목사님 보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는 벙어리캐라고 주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자기가 주님으로 들었던 그 음성의 그 일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 배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서 본인이 페이스북 잘 하지도 않은데 이번에 올렸더라고. 그리고 또 김성욱 대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는데 한국은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국도 심판이지만 또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묻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때 세상은 물로 그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넘버원 수제자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누가 나온다? 조롱안에 나온다는 거야. 조롱한 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삶을 즐기고 있고 세상적인 삶을 즐기고 있고 세상적인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말하는데 어디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 같냐? 이 세상을 봐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 어디 있냐고. 세상 옛날 세상 그대로 다 있잖아. 근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하늘과 땅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만드신 거잖아.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멸망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이 땅과 하늘을 뭘로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누구와 함께 이 7년 대환란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고 멸망할 때 7년 대환란 때 하늘과 땅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도 다 망가지죠. 같이 망가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불사르려고 이제 물이 아니고 불사르려고.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는데 이 똑같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7년 대환란. 근데 불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8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다?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고
뭐요? 더딘 게 아니고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지금 참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보면서 하나님 주님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 또 회개하겠지. 회개하겠지. 저것이 잘못인 걸 알겠지. 깨닫겠지.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났지만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뭐 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다 회개해라.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시대가 영원히 교회 시대예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안 온다?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뭔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요즘만큼 망가진 적이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망가졌지만 전 세계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도 배교하는 이야기가 지금 배도 역사도 있었지만 또 배교한다라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이거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도둑같이 올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그날이 되면 진짜 뜨거운 불에 다 불살라진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다 심판을 받고 풀어질 테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어떻게? 거룩한 행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또 뭐요? 경건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를 뭐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뭐해라? 사모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배도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휴고도 있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갑자기? 왜? 지금 한국 배도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배도라고 배교라고 말을 하는 표현들을 보면서 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열심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런데 사모하는 자가 취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상태에서 또 경건한 상태에서 사모만 하고 있으면 땡이라는 거죠. 땡이라는 거예요. 사모한 대로 온다니까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모하는 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거룩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사모한 사람은 자기한테 벌 내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7년 대환란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지. 주님 오시는 게 그게 화지, 그게 복이에요. 근데 경건한 삶 가운데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고 순종하면서 살고 늘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 언제 와도 문제가 없으니까 기쁘게. 마지막 질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은 뭐 할까?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 조건이 있죠? 동일해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하지 않으면 당연히 멸망이고, 거룩하면 기쁨이고. 우리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주죠. 어디서요? 7년 대환란 때. 한 번 더 기회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자기 목숨 걸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자기 목숨 걸고 회개하는 기회. 성경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썼던 그 마지막 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배도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지금 뭐 바포맷이 막 여기저기 그림들 여기서 맨날 그냥 나오는 이런 시대가 어디가 있었어요. 이 디지털화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지금 뇌출을 병 걸리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벙어리 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들은 어떤 이 9월 9일 그 세계 에큐메니카 평화대회를 통해서도 또 배교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메시지 던지고 있어요.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 벌이 있겠죠. 한국 교회라고 심판을 왜 안 해요? 잘못 가면 당연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심판 안 하면 큰일 나지. 심판해서 대충 되게 당해가지고 깨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알고 정말 늘 깨어있고 또 주님 정말 이제는 언제 와도 정말 이렇게 와도 될 정도의 그 시대
정말 주님이 이제 지금까지 기다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시대. 그러나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망가져. 지금 뭐 기후도 망가지고 있고, 날씨도 다 망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럼 결국에 망가진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기후 이렇게 놔두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지금 탄소 줄이든지 뭔가 강압적으로 하지면 안 되겠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을 예고하기 위한 조건들인 거예요. 이 폭염이 모든 것도. 누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 그 한 명이 필요한. 그 메시아. 그 조건으로 지금 다 가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교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완전 배교교로 다 가고 있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살기 위해서는 뭘 삼아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 계속 추적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제리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제리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제리아에서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제학교나. 만약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배도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목숨 걸고 지하교회 성도들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정말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정말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